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겨우 두 번째 하고 있다 보니까 설정하는 부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데, 네, 화면을 보시고 소리가 들리시면 네, 인사 겸 해서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겠어요? 채팅창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1월 3일 금요일 라이트하우스 양산 새벽 묵상의 시간입니다. 네, 제가 지금 보는 거랑 실제로 네, 아이고 우리 신인호 장로님 청주에서 네, 우리 장로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 윤혜영 성도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인사 겸 해서 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효준 성도님 들어오셨고요. 우리 김명관 성도님도 네,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임태현 성도님 네,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글을 좀 네, 네, 아유, 우리 김종천 성도님 대전에서 네, 대전에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올라가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은진 성도님 그리고 이유경 네, 봄의 향기가 네, 우리 이은진 사모님이시고 이은진 성도님, 이유경 성도님, 구인순 성도님, 네,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나 네,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인사, 네, 내지는 뭔가 답을 달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네, 거실에 있는 우리 이봉선 성도님 또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어색함이 혹시나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또 불편함이나 어색함이 네, 그걸 극복하는 맛이 또 있으니까요.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1월 3일 금요일 새벽 묵상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 우리 전반부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봤고요. 이제 오늘 2절부터 본격적으로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의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거는 누가복음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아브라함보다 그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거슬러서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더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족보의 정점을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형식도 이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달라집니다. 이 말은 복음서의 족보가 단순히 기록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록만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까지는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시작을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족보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해 두셨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셔서 아들 이삭을 주시지요.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태어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도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구원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신들에게 그대로 계승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정체성이 되어서 그들은 지난 400년의 시간,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까지의 시간 동안 오직 이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약속을 지나왔습니다. 약속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오랜 억압과 고통에서부터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은 믿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족보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그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 곧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마침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속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도 지극히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구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한데 주님의 제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신약 성경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약속이 있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 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모두 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들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대상은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좋게 만들어져 있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잠시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항상 힘들고 어렵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진 어떤 힘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는 지금까지 항상 문제를 해결해 왔으니까 나는 언제든 노력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보면 저는 그만큼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만큼 대단하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 주시기를 무엇보다 약속의 그 말씀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확신하며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 힘으로 웬만한 문제를 나는 지금까지 해결해 왔고 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해결해 온 것이 맞는지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임에도 그걸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정도의 문제였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문제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 중에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무너진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그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를 만나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여나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곧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한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익숙한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중간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잠시 세워져서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람이 자신들의 힘으로 세운 나라였음을 보았고 그 결과 결국 무너지고 말았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것과 실제로 붙들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믿기는 믿는데 막상 살아갈 때는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시대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자를 믿고 기다렸지만 하스몬 가문이 일어나서 저항하고 세력을 얻으니까 결국 그들을 왕으로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물론 하스몬 가문이 저항하고 그것이 성공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도우심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다윗 가문을 왕으로 세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윗 가문이 아닌 저항의 중심이었던 하스몬 가문을 왕으로 세운 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었던 것에 하나님의 이름만 가져다 붙이기만 했을 뿐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 그들의 손으로 세워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내 힘, 내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솔직히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힘으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건 내게 익숙한 방법,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보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에 내가 발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때 가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고 일어난 상황을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까지 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 보여줬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나도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르고자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고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고자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하루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낙심하여 심히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또 우리가 함께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증거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약속을 주시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실하심을 반드시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를 함께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 각자의 삶에, 각자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준비한 우리 또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여러분 같이 함께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이 기도 제목이 잠깐만요. 이 기도 제목 나가는 게 잠깐 오류가 있는데 제가 잠깐 조정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잠시만요. 이게 뭔가 좀 어색하죠?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주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여